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려오는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7인 재앙에서 이제 7 나팔 재앙으로 넘어오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먼저 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꽤 많이 나오지요. 7절에 보시면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또 8절에도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도 보면 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저 12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총 세알려 보니까 12번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12절까지 보니까 12번이나 3분의 1이 죽거나 깨지거나 변하거나 파괴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 나팔 재앙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7인 재앙, 생각나는 거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공부를 하고 지나왔는데 그 7인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였을 때 그때 땅 4분의 1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인 재앙에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그런 또 숫자가 나옵니다. 어느 게 더 많아졌습니까? 3분의 1이 더 많죠.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더 이제 많습니다. 나중에 16장에 가면은 이제 전부 모든 지역에 이 재앙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분의 1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재앙으로 죽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3분의 1이니까 끝은 아니지요. 아직까지 완전한 끝이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해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이것은 지금 점점 재앙이 심해져 가는 모습과 더불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의 범위를 이렇게 다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이 세상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4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체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다 부족하고 못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더 준비되고 더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 심판의 날을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오늘 지금 나에게 왠지 좀 불편한 그런 이 재앙의 말씀들을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들었으면 몰라도 이 말씀까지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보니까 이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나팔재앙, 이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이 나팔재앙을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던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과 이 나팔재앙은 꽤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가 우박재앙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로 이 우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함께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미 그 당시 출애굽 때 이 애굽 땅에 우박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도 같이 내려가지고서 이 불이 막 땅을 달리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우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가 섞였다는 것은 심판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9장에 가면은 이제 5번째 나팔이 불 때 황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재앙에도 보면 메뚜기 곤충 재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황충과 메뚜기는 사실 비슷하지만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충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지요.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이렇게 보니까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이 분명히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많이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아는 이 말씀을 또 신약 이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뭐랄까요? 그냥 쉽게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도 역시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랬는데, 이 10가지 애굽의 출애굽 당시의 재앙 중에 9번째 재앙도 역시 흑암 재앙이라고 해서 비슷하지요. 지금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애굽에 내렸던 이 재앙을 떠올리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당 옛날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지금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자기들의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말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결국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이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스트들은 또 제3의 출애굽 이래가지고서 러시아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이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우리가 전쟁에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그 땅에 다시 모여서 그 땅을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시온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운 이것을 또 제3의 출애굽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진정한 출애굽은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건넌 것도 출애굽이지만 또 바벨론 포로에서 참 다시 돌아온 것도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진짜 출애굽이 여러분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이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여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자격도 되고 또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 이 영적 이 출애굽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나팔 재앙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7절에 나오는 첫째 나팔 재앙, 8절에 나오는 둘째 나팔 재앙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기근, 가난, 궁핍함.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 하니까 온 세상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버리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수목도 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박으로 농사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박과 함께 내린 불 때문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못 쓰게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 우박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보다도 더 훨씬 심각한 그런 우박 재앙 이런 이제 땅의 곡식들을 훼손해버리고 먹을 것이 확 줄어드는 이런 일이 바로 첫째 나팔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나팔 재앙 기근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기근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는 기근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저기 딴 데 가 계시던 분들 정신도 좀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근이 2000년 전에 처음 이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있었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오는 어떤 기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과거의 어떤 기근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것 다 과거의 일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지금 기근이라면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엄청난 기근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2000년이나 지나서 있을 기근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일찍부터 이 말씀을 그러면 들어야 할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한 가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이 말세라고 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뭘 의미하느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종말의 어떤 그 순간을, 마지막 때를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마지막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이 지금 말세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세의 징조로 오늘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이 세상,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이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징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해서 기근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뭐라고요?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인데, 또 저분은 보니까 내가 봐도 예수님을 진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아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일평생 저리도 가난하게 살까? 참 저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아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뭐하고 계시나?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해피엔딩이 아닌 것입니까? 결국 가난에 살다 가난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많잖아요. 왜냐하면요, 그게 진짜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해피엔딩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해피엔딩은요, 야, 그래서 마지막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더라.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해피엔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 이 한 번뿐인 인생, 비록 이렇게 가난하게 참 없는 살림에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제가 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이 가난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의지하는 법도 배웠고, 이 가난 때문에 이 정신 못 차리고 얼마든지 돈 되고 시간 되면 딴 길로 갈 이 못난 인간이 이 가난 덕분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옆에 붙어 있게 되었으니 주여, 나는 이것조차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라는 것이죠. 그 가난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들은 새벽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지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이 세상의 그것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간증이 있다면 저는 그게 승리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는 80이 훨씬 넘은 분들도 지금 함께 예배하시고,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우리 참 작은 우리 아기들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80이고 90이라 하더라도 진짜 한순간 반짝하는 이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알고 봤더니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두는 그런 나에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뭔가 여러분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나한테 돈벼락 좀 내려주시면 좋겠고 그냥 내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내가 그러면 얼마나 내가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아직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물론 우리의 성화와 성숙 가운데 부자로 살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고민이 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지금 녹아버려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보고 듣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계속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 가난에 대하여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창피한 거라고 말하고 참 부끄럽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난으로 인하여 진정한 여러분 복의 근원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결코 가난은요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지질이 가난하고 못난 인간, 창피한 거, 실패한 인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멋진 인생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정말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는 가난하나 부요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나 부요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지요. 진짜 부끄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금 벌었다고, 조금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참 오르는 그런 사람들, 이 달콤한 세상 풍요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이었는데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세계 테마 기행 여행이었나? 거길 보았는데요, 어느 나라였던지 하여튼 거기 어떤 한 남자가 나오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해가지고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동남아 어느 나라였는데 이분은 평생을 바다에서 물질을 했는데 이분의 손에는 어떤 장비도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작살과 그 물안경 하나 그 정도 가지고서 매일 하루에 5시간씩 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만 원, 한 달이면 10만 원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이분의 얼굴을 보는데요, 야, 세상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분의 그 미소가 어쩜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텔레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를 않더라고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생인데 이거 가지고 가족들 이제 먹을 거 챙기고 학교도 보내고 이런 거를 굉장히 행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저런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한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도 이 한국 사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과연 저런 얼굴로 살 수 있을까? 맨날 뭐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이런 우리의 이 구조 안에서 저런 얼굴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말고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간다 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가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서 시험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여,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너 한번 증명해봐라.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마나 네가 참 배부르게 사는 자인지, 높은 데서 떨어지는 슈퍼맨 같은 능력이 네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한다니까요. 네가 가진 게 뭔데? 네가 가진 그걸 가지고 너를 증명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우리는 뭔가 외모적인 것으로 꼭 이 용모만, 이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우리 그냥 완전히 망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평생 우리는 피곤하고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행함을 가지고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좋은 남편 만나 좋은 부모 만나서 저렇게 참 행복한데 나는 왜 이 꼴인가? 요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틀렸어. 여러분, 이번 생이 틀린 사람은 다음 생도 없어요. 교묘하게 마귀는요, 온갖 이런 방송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립니다. 도전합니다. 야,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이 있어. 그래서 이번 생은 빨리 마감해도 돼.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기의 사고방식이 돼가지고 뭔 소리 하고 있는, 여러분 텔레비를 보더라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근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열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다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이 임하고 있는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참 재앙, 우리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낙심되고 뒤로 물러나고 시험 들고 등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지난 며칠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가난과 그 장애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땅의 기근과 가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둘째 재앙까지는 오늘 못할 것 같네요. 한 가지 더 이 기근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에서 기근을 말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 기근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양식이 줄이면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되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거를요, 여러분 한순간도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근, 무서운 기근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고, 그 말씀을 못 들어도 아무런 이 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저주요 두려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봐야 솔직히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으면 그 이후에 또 큰 문제가 여러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러나 설교는 지겨운 거야 이렇게 들어보지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가지고 그런 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이 영상 같은 것도 아주 짧게 쇼츠라고 하죠. 그런 거 그냥 이게 점점 익숙해져 버리니까 점점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가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생각하고 진정한 가치 있는 진리를 가지고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지적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희한합니다. 그렇습니다. TV 드라마는 막장이니 뭐니 이러면서도 끝까지 안 빠뜨리고 챙겨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러면서 쳐다도 안 봅니다. 듣지도 않는 거. 여러분 이거 병든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사실 이거 문제 아니냐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앙, 이건요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죠. 말씀을 먹어보면 그때서야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죠. 성경은 이런 기근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중간에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그 당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죠. 여러분 이 계시록을 처음 읽는 성도들에겐 이 말씀이 자기들이 아는 구약의 지식도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이 고난과 이 기근과 이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야. 잠깐 후면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 앞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자, 변하지 말자, 이런 권면을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책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왜 이런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매주일마다 힘들게 하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는데 위로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이건 분명 인간적으로 설교를 잘 못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세상에 그 쾌락에 중독된, 완전히 도파민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최대치가 되어 있는, 언제든지 눈만 돌리고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먹을 것과 맛있는 것과 재미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기에 젖어 있는 말세에 이 소망 없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큰 산 바벨론을 불태워서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만 들어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성경에 보니까요,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 세상이 바다에 던져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벌 주시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무슨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정신을 그래도 차리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결심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주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네, 참. 이런 마음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이 욕심과 내 안에 이 지금 상태를 바꾸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 세상을 향하여 더 달려갈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자에겐 이 계시록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뭔 저주 같은 소리냐, 무슨 악담을 해도 이런 말을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호흡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입니다. 회개하라. 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